지금부터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통합도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합은 202장입니다. 참 놀라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특권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주시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 땅에서 바울이 사는 생명의 소원처럼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온라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니다. 각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보혈의 심령으로 주의 보혈로 하나님 그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 서신을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죠. 전반부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지 유혹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했고요. 그 여러 가지 시험, 성도에게 다가오는 그 다양한 그 시험,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때로는 실직이 있을 수 있고 부도가 될 수 있고 파산이 될 수 있고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의 질병, 사고, 죽음, 친구의 비방, 배신 등 어떤 국가적인 경제 공황,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에 있게 하신 그 순간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시대에도 모든 게 불편하고 상황이 안 좋고 그렇지만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라. 그러면서 이게 5절에 8절에 보면 이제 그런 시련 속에서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시련을 당하면 막상 당하게 되면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 개인적인 재난,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이해가 이거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당하고 있는 재난의 상황이, 이 시련의 현장이 왜 축복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십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 지혜가 뭐냐면, 모든 재앙의 직면에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 굴복하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세상의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만사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하게 정리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영안의 지혜,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자체가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이 시련의 현장에 있어서 하늘에 대한 가치의 소망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지면 이게 축복이다. 모든 상황이, 내게 재난과 같은 상황도 안 좋은 상황도 다 우리네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감사의 선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의 습관이 내일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내일의 삶의 주인공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바이러스,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리 가정의 환경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선포하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고 깨며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를 선포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후반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뭘까? 그거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증명하라 인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서신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19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22절로 25절.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은 이렇게 사는 거다 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26절로 27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라. Should be quick to listen. 말하기는 더디하라. Slow to speak.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become angry.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오고 가는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그것은 앞에서 열거한 1절부터 오늘 여기 18절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실 때에, 시험하실 때에, 유혹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조명해내고 가장 유익하게 하시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왜 그래요? 그런 지혜,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지혜, 거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 환경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그 말씀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환경이 어떻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너무나도 다른 환경을 만났고 사건을 만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설사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노를 바라지 말고 모든 상황을 순순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오늘 거기 안 갔더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시간을 조금 늦게 갔더라면, 좀 빨리 갔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재수가 없으려니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참새 한 마리 가치 없는 것 동전 둔입에 팔려나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안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재수가 없으려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계획 속이면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말에서도 말이 많으면 잠언 10장 19절에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 입술을 잘 조절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잠언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도 더디하라.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노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첫 번째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빠른 인식, 그 다음에 조명, 하늘을 소망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기도 더디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물론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의로운 분노를 낼 수는 있겠지만 화를 내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됩니까? 화를 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다 쏟아낸다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어떤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근데 미련한 자는요, 분노를 당장에 쏟아내요. 당장에. 무슨 의로운 분노 마냥. 미련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해.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꽉 차가지고 자기 스승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을 입고 가서 예수님께 키스하면서 뽀뽀하면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아가고 은 30냥 나에게 달라. 그런 겁니다. 그 저녁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열받아서 내가 3년 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안 변했냐? 예수님이 열받아서 그렇게 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내 할 일을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차라리 네가 참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어쨌든 노하는 것,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더러운 것,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게 있는데 넘치는 악이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우리 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돌에 새겨졌던 것과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우리의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썼을까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선물이 돼서 영원한 천국이 기업이 되고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본 어겐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돌비에 쓴 게 아니고 육의 심비에 마음에 쓴 거라는 거,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도를 받아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별명이 온유함, 지면에 승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온유는 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순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한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는 걸 기억합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참된 경건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듣고 행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요 참된 경건이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속에 우리의 육의 심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중생이 된 중생의 씨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반응의 태도들이 안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것이다. 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는 진짜는 믿지 않는 자고 실제로는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생의 씨가 있는데 씨가 있으면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려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중생이 돼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참 생명의 씨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예를 들면서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화장도 안 하시고
머리도 안 감으시고 지금 혹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도 감으시고 헤어스타일도 단장하게 하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할 때 뭘 보십니까?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고 이게 잘못된 걸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는 사람, 금방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인가요? 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손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단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갔죠. 그런 일들이 그들이 원망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했던 그들의 삶의 성적표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였어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이렇게는 되지 말자. 이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나 죽었고요.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고요.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사람들에게 멸망당했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거울 한번 다시 보라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교육도 하고 깨우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중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를 자극하고 찌르고 쪼개서 온전하게 서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고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주절 듣기만 하는 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있으면 삶으로 살고 싶어하는 반응,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파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과 같은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환난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릴지 몰라요. 언제 환난이 오게 되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단해버리고 입술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중생의 씨가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환난이 있고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으면 넘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도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랬어요.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뭡니까? 이 자유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의 제도와 율법의 멍에와 속박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림자였습니다. 참 영상이 올 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나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성전제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제사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죠.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범죄함을 인해서 더해준 겁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어 준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메인바되고 종노릇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너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죄를 범하면 너는 심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율법은요 정죄의 기능을 통해서 자기의 심히 죄됨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심히 연약하게 더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님의 피값은 자유케 하는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에서 얽매여서 종의 신분으로 종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늘의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은 행함을 통한 순종을 동반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와서 1.1회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셨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때가 참해. 마지막 결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이을 자니라. 이런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예수를 이미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그렇게 실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일에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풍성함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참신앙은 순종의 행위를 동반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분명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예수님이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생명의 씨를 받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덤으로 사는 것.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다.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는다. 아프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된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평안의 복, 존귀의 복, 승리의 복. 내가 만일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몸의 소지, 소산, 토지, 짐승 새끼, 광주리, 떡반죽, 내 통장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드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신에게 묻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신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 하나님만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그리스도의 참된 삶, 그리스도인의 진짜 경건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다 생각한다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라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함부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악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경건하다. 이거는요, 헛된 거라는, 헛된 거. 이거는 경건과 삶의 행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참 경건해. 이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경건이 아니다. 헛된 거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10절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아라. 우리는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세우는 말, 도와주는 말, 진실한 말, 겸손한 말,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 경건은 이거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예수를 믿는 참 경건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환난당하고 있을 때 도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쌍한 성도나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참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죄악되고 음란하고 술 먹고 유행과 풍조를 배겨가지 못하고 따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내가 삶 속에서 관계된 내 주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이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그 모든 나와 관계된 삶의 영역 속에서 단순해 보이지만 그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나와 관계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그 가정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묵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 참된 경건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들을 돕는 구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부모님을 내 이웃을 내 친척들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산할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로 마시게 했구나.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어.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어.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어.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봤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얘들아 나에게 한 거란다. 일본의 어떤 한 간병인 자매가 그 사람을 목욕을 시키고 또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몸이 지체불구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다. 저 사람이 나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지체불구 사람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욕시킨다라고 생각하고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내 주변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나서 중요한 게 그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나는 선행을 잘했는데 자기 관리를 못해서 자기는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리면, 세속에 물들어 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경건의 참 경건인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3가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삶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인식과 조명을 통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가장 유익하게 하실, 가장 선하게 하실, 합리적이고 선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저희들 속에 순종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참된 경건,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율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서 구제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축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통합은 214장.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부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 기업을 잇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 물질의 은혜, 하나님 일터의 현장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은혜의 축복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9월 27일 야외 예배로 오전 11시 30분에 위클리프 리저널 팍 넘버 2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제 아내가 김밥을 한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5장, 통합은 3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